시편 119편 67절부터 7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려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께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이다. 그와 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뜨렸으나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 되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유익을 봅시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고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고난 때문에 병들고 도방하고 비참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더 엄청난 유익을 얻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성경을 보게 되면 고난 당해가지고 광야에서 망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 탓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 거칠은 사막 같은 험한 세상에서 결국 복된 땅으로 가지 못하고 죽은 사람도 있고,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러던 사람들은 아주 큰 유익을 봐가지고 복된 땅으로 가고 영원히 행복한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고난은 항상 누구나에게 다 있어요. 여러분, 재산이 1억도 안 되는 분도 고난이 있고, 또 이번에 보니까 대한항공의 조암흑의 회장님 보세요. 경영권을 박탈당했어요. 회장 자리도 어떻게 보면 뺏겼어요. 수천억 수주원 회장님도 고난이 있어요. 1,000만 원도 없는 가난한 사람도 고난이 있지만 수천억 수주원 있는 분도 고난이 있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더 잘 되고 더 천국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고난 때문에 점점 망하고 점점 세상을 저주하다가 결국에는 온 가족이 모여가지고 연탄가스에 같이 죽기도 하고 약 먹고 죽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고난 통해서 오히려 큰 유익을 얻고 큰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 통해서 잘 되는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올수록 오히려 더 큰 승리가 있어요. 여기 오늘 읽은 성경에 보니까 이 시편은 다윗이 지었다 이런 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고난 안 당한 사람이 없어요. 이 다윗도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여기 읽은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71절에 보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한번 따라하십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고난당한 것이 어떻게 유익이 됩니까? 고난당하면 병으로 아파가지고 고난당하고,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당장에 막 빚쟁이들이
막 빚 갚으라고, 안 갚으면 그냥 네 아내도 네 자식들도 가만 안 놔두겠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고난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이 막 무시하고 멸시하고 심지어는 교인들이 막 상처를 주고 그런 수가 있어요. 어떤 때는 부모님이, 어떤 때는 자식들이 부모를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고난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더 살고, 그러나 어떤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슬피 울며 비참하게 끝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당나귀가 깊은 우물에 빠졌대요. 깊은 우물에 빠져서 이 당나귀를 주인이 아무리 건지려고 해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동네 사람들 모아가지고 우리 당나귀 포기한다. 저 깊은 우물 속에 빠졌는데 어떻게 다른 길이 없다. 다 같이 삽을 들고 흙을 퍼서 으쌰 으쌰 하면서 막 우물에다가 메꾸는 거야. 당나귀도 파묻어버리고 우물도 메꿔버리고 말자. 다 같이 막 흙을 퍼서 한참 하는데 그렇게 막 슬프게 울던 당나귀가 소리가 없어. 그래서 죽었는가 보다, 땅속에 파묻혔는가 보다 하고서 우물을 자세히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당나귀가 흙이 쏟아질 때마다 몸을 뒤흔들어 버리고 흙을 떨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 흙이 떨어질 때마다 발로 막 이렇게 착착착착 다져가지고서 당나귀가 살아났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세상에서 그런 흙을 파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둠의 세력이 있어요. 그걸 보고 마귀라고도 하고 귀신이라고도 해요. 그런 것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그걸 떨어버리는 거예요. 막 가만히 있으면 죽어요. 그냥 슬피 울며 그냥 막 한탄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대로 죽고 말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걸 떨어버리는 거예요. 막 떨쳐버리고 또 그 흙을 막 다지니까 차츰차츰 이 깊은 우물이 메꿔져 가지고 살아나는 것처럼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지혜로운 당나귀 같은 처신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기 오늘 읽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더 큰 유익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면서 큰 유익과 수지를 맞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장사할수록 빚지는 사람이 있어요. 사업할수록 점점 더 빚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참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사업하는 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살이도 사업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살수록 큰 유익이 막 쌓여지는 사람이 있고, 살수록 인생이 더 꼬여지고 더 복잡해지고 저주스럽고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의 인생도 점점 갈수록 잘 되시고 흥왕하고 부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왕이면 하는 사업하는데 돈도 많이 벌어야지 할수록 망하면 되겠어요? 자, 우리가 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기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여러분, 바다에 가서 바람이 막 쌩쌩 불 때 어떤 사람은 돛을 지혜롭게 조절하면 그 바람심을 통해서 목적지를 도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지혜롭게 그걸 바람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배가 뒤집어져서 그 돛단배가 뒤집어져서 죽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태양볕이 쨍쨍 내리쬐는데 뜨겁다고 원망불평하고 다 죽게 생겼다고 그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태양볕을 통해서 태양광을 통해 가지고 전기를 만들어서 쓰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동네에도 태양광 전기를 많이 써가지고 5만 원, 6만 원 나오던 전기세가 5천 원, 6천 원 나오는 집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왕이면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고난의 바람을, 고난의 그 뜨거움을 여러분들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유익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이 될까? 여러분, 크게 보면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당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할 수 없는 고난, 우리들보다 말할 수 없는 더 큰 고난을 당했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의 죄를, 저희들의 죄를 다 걸머쥐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셔서 우리에게
죄를 사함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겐 고난이 유익이 된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유익이 되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죽음, 죽기까지 하는 그 죽음의 그 고난이 있었어요. 근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에게 부활의 생명을 줄 수 있는 큰 유익을 우리에게 끼쳐주셨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고난 당하는 거, 아무리 큰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잘 그 고난을 잘 받으면 오히려 예수님 따라서 커다란 유익을 내가 얻기도 하고 내 가족을 살리기도 하고 많은 사람을 살리기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 될 수 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기회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기회로 삼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조물주가 계세요. 또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율법이라고도 하고 율례라고도 하고 진리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도 해요. 성경 말씀이죠. 그래서 71절에 보니까 이로운 말미암아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는 것도 그대로 아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있다는 건 뭐냐면 그 고난 속에서 영원한 고난이 없는 천국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줄 수 있는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는 고난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주장사가 값진 진주를 얻은 것처럼 기뻐뛰며 춤추며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인생을 살다가 만난 고난과 상처와 저주와 질병과 이런 것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이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72절에도 이런 말이면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그분의 진리를 알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결국에는 깨닫게 되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 했어요.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고난, 이런 얘기하면 여기 유치부 어린이들이 또 앉아 있을 거예요. 유치부 어린이들은 고난이 없을까요? 어떤 어린애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에 엄마 아빠 유치원 좀 보내달라고 사정했대요. 그 보내줬어요. 그냥 하루 갔다 오고 이틀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사흘째 되는 날 뭐라고 하냐면 엄마 또 가야 돼? 유치원이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가보니까 하루 이틀 가보니까 그 다음에 3일째 되니까 실증이 나고 유치원 가는 게 고난이더라 이 말이에요. 유치원생들도 처음에 유치원 다닐 때는 괜찮아도 점점 갈수록 고난이 있어요. 저도 아파트에 살면서 엘리베이터에 타면서 초등학교 1, 2학년짜리 애들이 있어요. 그 애들에게 물어봐요. 그러면 그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힘들어요, 피곤해요, 뭐 무슨 학원 가야지, 미술학원 가야지, 또 뭐 피아노 학원 가야지. 그러니까 이 애들이 너무너무 피곤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유치부 그 초등학교 애들도 지금 피곤한 세상, 고난이 많아요. 중고등학생들 또 어때요? 중고등학생들 다른 학생들이 담배 피니까 또 그것도 흉내 내느라고 그거 엄마 아빠한테 혼나면서 몰래 피느라고 고난당하고, 또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또 고난당하고. 대학생들은 또 어때요? 요즘에 대학교가 그냥 막 아카데믹한 어떤 학술을 연구하고 그거를 그냥 막 파고 진리를 추구하고 그런 대학이 별로 없어요. 들어가자마자 취업을 어떻게 하느냐, 앞으로 내가 어떤 직장을 들어가느냐, 그것 때문에 막 1, 2학년 때부터 데이트 이런 거 시간이 없대요.
공부하느라고. 구급 공무원 시험 보고. 응? 그래서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이나 대학생이나 또 이제 70, 80, 90 잡수신 노인들을 만나보면 뭐라고 하냐면 5만 가지 다 아파. 뭐 이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오늘 또 어떤 분은 거의 70대가 됐는데 어깨가 아프다고 그러고, 주 업무가 뭐예요? 병원 다니는 거. 정형외과 갔다가 치과 갔다가 또 내과 갔다가. 응? 그 인생은 어차피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커다란 유익을 넣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니까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니까 왜 우리들에게 고난이 있느냐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징계라는 게 뭐예요? 쉽게 말하면 해초리를 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법도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채찍을 대세요. 해초리를. 눈에 보이는 해초리가 아니에요.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어떤 사람이 나를 미워하기도 하고, 직장에서 직장 상사가 나를 자꾸 멸시하고, 내 자식들이 속을 새기고,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이게 다 징계예요. 징계. 네, 그런데 이런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어때요? 왜 나를 아프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아프시게 해요? 우리 자식들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프게 됩니까? 아니면 내 남편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아픕니까? 이렇게 항의할 때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들을 깨닫게 하시고 징계하시고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며칠 전에 엊그제 보니까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무슨 일을 했느냐면 아빠 승용차 몰고서 막 운전하다가 차를 대했을 때 그냥 부셔버렸대. 교통경찰이 막 쫓아와가지고 겨우 붙잡았어.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운전을 하면은 아빠나 엄마가 어떻게 해야 되죠? 너 잘하는 짓이다. 그래, 너 용기 있다. 마음대로 운전해라. 이러면 안 되죠. 막아야 돼요. 말 안 들으면 해초리를 대서라도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운전할 때는 그거 막아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은 하나님 보실 때는 초등학교 3학년짜리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아직 내가 뭐 이렇게 대학원도 나오고 박사학위 받고 막 이런 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래도 초등학교 3학년짜리 비슷하게 미숙한 부분이 있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어린아이 같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내 멋대로 차를 운전하고 싶고 내 멋대로 뭘 하고 싶어. 근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분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여기 있는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중고등 학생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아빠나 선생님이 어떤 때는 막어. 그리고 해초리를 대기도 해. 왜 그러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3학년짜리 내 아들이나 딸이 승용차 운전하고 막 나가려고 할 때에 그래 너 잘한다 하고 밀어주면 그거는 어린애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그 미워하는 거예요. 또 며칠 전에는 10대 대학생들이 차를 몰고 가다가 5명이 한꺼번에 죽었죠. 그게 왜 그래요? 운전 미숙, 아니면 혹시 술 먹었는지도 모르겠고 이러다가 사람 죽는 거예요. 그럴 때도 해초리를 대서라도 아니면 뺨이라도 때려가지고라도 그걸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들에게 다가오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성실하심 때문에 우리들에게 이런 고난도 고통도 온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 근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당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뭐 같다 했냐면 따르십니다. 짐승 같다. 짐승들은 어때요? 말로 해도 안 되고 때려도 안 돼. 악한 짐승들은. 우리 인간들도 어리석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강단을 통해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줄 때 빨리 깨닫는 사람은 아픔을 덜 당해.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갈수록 더 아픔을 더 많이 당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은 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 있어요. 감사하며 살아야 돼. 근데 어떤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아.
툭하면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한가요? 툭하면 내가 왜 이 가족들을 이렇게 만나가지고 힘든가요? 이런 원망불평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따르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가 가득한 예배도 드리지 않고, 감사가 가득한 기도도 드리지 않고, 감사가 가득한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도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2010년도에 그 칠레의 산호세 구리광산이 무너진 적이 있어요. 그 실화를 다룬 그 영화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잠깐 봤어요. 33명이 한 600m 막 깊은 그 구리광산 밑에 갇혀 있어요. 약 한 69일 만에 그들이 구조를 이렇게 받았는데, 그들이 그 69일이라면 그 엄청난 거죠, 그죠? 깊은 땅 속에서, 수백 미터 땅 속에서, 거기에서 열흘도 아니고 50일도 아니고 69일, 거의 70일을 땅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나중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 그들이 기적적으로 뚫어가지고서 다 살아났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땅속 수백 미터에 갇히지 않았으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런 얘기를 함부로 못하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막 감사하고 막 기뻐하지 못해. 그러나 땅속 600m, 700m 있던 사람들은 살아났다는 것만 해도, 숨 쉬는 것만 해도 기적이고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땅속 깊은 곳에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이 지상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재산이 1,000만 원인데 1억 될 때까지 나 감사 안 합니다. 어떤 사람은 1억이 재산인데 10억 될 때까지 나는 감사를 안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가끔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숨 쉬고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이런 것만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 감격 때문에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거, 내가 살아있다는 것만 해도 이게 기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정말로 아는 사람들은.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에 지금 숨 쉬면서도 감사하지 않고, 지금 굶어 죽지 않으면서도 감사하지 않고, 지금 이 지상에서 아름다운 이 우리 교회 정원에 얼마나 벚꽃이 멋지게 펴 있습니까? 가지가지 꽃이 그냥 펴 있는데 이런 거 쳐다보고도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꽃들을 한 번씩 쳐다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따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꽃을 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를 짓든지 찬양을 하든지 노래를 부르든지 감사의 말이라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거든요. 내가 이런 아름다운 벚꽃을 쳐다보고 과연 내가 지었고 내가 있게 존재하고 너를 보게 하고 그랬는데도 네가 감사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감사하지도 않고 이 벚꽃 돈도 안 되는 거 피었다 지는 건 나하고 상관없다고 말이에요. 이러면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아주 하나님 보실 때 아주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이 싸가지가. 여러분, 싸가지가 좋은 사람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네가 정말로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들에 핀 꽃을 봐라 하면서 들에 민들레 아네모네 이런 그 백합이라든지 이런 거 쳐다보고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 갈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런 지극히 작은 걸 통해서도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나와도 수십 년 나와도 감사할 줄 몰라. 점심 공짜로 주는 교회 드물어요. 점심 먹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오늘은 또 이 오렌지가 나옵니다. 우리 송장훈 집사님께서 기적적으로 처음에는 교통사고 나서 다리 그 발목이 완전히 빠서졌다고, 평생 장애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데, 여러분들이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다 성하게 돼가지고 약간 절지만 오늘 이렇게 나오셨어요.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오렌지를 2박스를 큰 박스를 사오셔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대접한다는데, 여러분 이것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리 한쪽이 부서지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차에 친 개구리처럼 완전히 납작하게 될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차 타고 다니면서 지켜주신 것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할 게 찾아보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배 드리러 가자, 교회 가자 이러면 어떤 사람들은 교회는 못 들어가,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근데 우리 교회는 밥도 나오고 떡도 나오고 과일도 나와요. 그거 안 나와도 해야 돼. 왜? 나를 지켜주셨잖아요. 나를 지켜주신 분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나를 살게 해주시고 숨쉬게 하시고 또 내 눈을 이렇게 보게도 하시고. 어떤 사람 눈이 안 보이는 분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눈이 안 보이셔가지고서 얼마 못 살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볼 수 있는 것만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쳐다보면서 감사해야 되고, 모든 걸 쳐다보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 드린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거야.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고통을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의롭고 성실하심으로 우리들을 어떤 때는 채찍도 대시고 어떤 때는 아프기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신 차리라고. 내 아내나 남편이 운전하는데, 내 아들이나 내 딸이 운전하는데 졸며 운전하면 어떻게 되죠? 꼬집어서 아프게 하든지 뺨을 때려서 정신 차리게 하든지 그렇게 해서 살리는 거야. 응? 여러분 이게 성실인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운전 잘하고 가는데 여러분 남편의 뺨을 그냥 후게 세리고 그러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난이 올 때, 고통이 있을 때 그걸 가지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고난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거기에 그런 비유가 있잖아요. 어떤 큰 부자가 있었다. 근데 둘째 아들 놈이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물려줄 유산이 있는데 그걸 미리 내놓으세요. 우리로 말하면 한 20억, 10억이라고 할까? 한 20억 정도를 미리 내놓으라 해서 가서 창녀들하고 올리고 노름하고 이거 다 해서 다 화랑방탕 써버렸어. 그리고 나중에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돼지집으로 가가지고 돼지 사료를 먹고 있었어. 그러다가 하늘을 우러러 잘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는 수백억 부자인데 거기에 품꾼 직원들만 해도 수십 명인데 내가 이렇게 아들 노릇을 못하고 완전히 허랑방탕해서 망하게 됐는데 가서 내가 품꾼의 하나로 직원으로 나를 써달라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돌아서는 그런 그 예수님의 비유가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고난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게 사인이야. 믿습니까? 내가 고난 아직도 있다면 하나님께 내가 덜 돌아섰구나. 내 자의지를 가지고 내 잘난 것을 가지고 내가 교만하게 자만하게 내가 뭔가 하나님 떠나서도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사람들에겐 고난이 앞으로도 많이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인사합시다. 고난이 많이 오는 사람이 아니라 조만간 끝나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빨리 끝나야지. 이 고난이 뭐 그렇게 좋다고, 가난이 뭐 그렇게 좋고, 질병이 뭐 그렇게 좋고,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게 뭐 그렇게 좋다고 계속 붙들고 죽을 때까지 갈 거예요. 이왕이면 고난이 속히 끝날 수 있는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잘 나갈 때는 예수님을 안 찾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탕자와 같이 다 망하고 완전히 그냥 막 가난하게 되고 완전히 빈손, 이게 철저히 느껴지도록 하나님이 그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맺는다는 것이 아니라 원수마귀 사탄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의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면서도 아직도 고난이 계속 있는 분들은 정신 차려야 돼요. 사도 바울은 어땠어요? 사도 바울은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그렇게 낙심하고 자살 직전까지 갔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뭘 깨달았느냐면 하나님의 일도 내 잘난 맛을 가지고 내 자의지 가지고 하면 안 되는구나. 내 능력, 내 실력 가지고 하면 안 되는구나. 따르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100% 의지해서 해야 된다.
믿습니까? 여러분, 전도도 그렇고 뭐 제 이 설교도 그렇고 모든 것이 내 실력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은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서 해야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뒤로는 오직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했어요. 우리에게 살 소망까지 끊어지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이 그런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 고난이 유익되는 사람은 겸손하게 되는 사람입니다. 겸손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이요,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가장 귀중한 것이 낮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면서도 우리 같은 인간의 죄인의 모습으로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고, 낮아지되 어느 정도 낮아졌냐면 죽기까지 자기를 낮췄어요. 십자가에 가장 흉악한 죄인의 누명을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대신 처벌받을 정도로 자기를 그렇게 낮추셨어요. 이런 겸손을 배우는 사람은, 이 겸손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은 고난이 곧 그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계속 교만하고 자만하고 큰소리치고 이런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인격을 만들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기 그 몽돌 해수욕장 가봤어요. 이만한 돌멩이가, 머리통만한 돌멩이가 파도와 모래로 갈고 또 갈려가지고서 동글동글해요. 제 머리통같이. 또 간포 바닷가에 가보면 이 조그만 돌멩이가 진주와 비치와 같이 동그랗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어떤 데는 욕심이 나가지고 호주머니에 몇 개 넣고 올 때도 있어요. 그거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게 원래는 불법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격이 내 못한 것 때문에 내가 남을 아프게 하고 남을 찌르고 남에게 거침돌이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가다듬는 거예요. 다듬는 거예요. 내가 누구고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할 때 내가 굉장히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은데 툭 하면 누구고 부딪히고 누구가 내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이 성질 나고 말이야, 화도 나고 막 자꾸 그러지.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못하기 때문에 둥글둥글 할 때까지 그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둥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빨리 받아들이기를 축원합니다. 겸손해야 돼요. 온유해야 돼요. 사람을 봐도 겸손하고 사람들이 봐도 온유해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이런 예수님의 인격을 닮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고난이라는 이 모래알, 고난이라는 그 쉼없는 파도를 통해서 우리를 갈고 닦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아직도 눈빛이 날카로운 사람이 있어요. 눈에서 살기가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아직도 오랫동안 훈련을 받아야 돼. 제가 어느 교회에 설교를 해달라고 갔어요. 갔는데 설교를 마치고 또 강사 접대를 한다고 또 밥을 먹으러 가자고 그러는데 어떤 집사 부부를 보니까 말이 거칠어. 내가 옆에 있는데 말이 거칠고 성질 내고 화를 내고 그래서 내가 그 목회자에게 그랬어요. 저 사람 아무래도 오랫동안 고생 좀 하겠네. 내가 지나가는 말을 했더니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 예언한 대로 그 사람 성질나면 막 교인들한테 막 큰소리 치고 그냥 막 그렇게 마음대로 하더니 쫄딱망해가지고서 지금 빚더미에 앉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교회에서 몇백만 원 겨우 구제받아가지고 그거마저도 신앙생활도 포기 상태라고.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도 여러분 눈빛에서 살기 대신 사랑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한번 쳐다보세요. 눈빛에서 사랑이 가득한지 살기가 있는지. 또 어떤 사람은 말에 너무 거칠어. 말이 막 성질난 화난 말을 종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도 앞으로 오랫동안 고생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는데 고생문이 훤하지 말고 고생이 조만간 끝나기를 축원합니다. 고생이 빨리 끝나야지. 그래서 복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멋지게 살다가 예수님의 신부답게, 할렐루야. 우리가 결국 누구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예수님의 신부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다 같이. 그런데 보니까 막 이 성질도 개벽하고 모나고 고집스럽고 완악하고 강팍하고 너무 이기적이고 말이야.
말 한마디 할 때도 그냥 누구 퍽퍽 쏴주고 그냥 성질내고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부 되려면 한참 멀었어요. 계속 갈고 닦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당할 때에 그렇기 때문에 불평하지 마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고 자기가 죽었느니라, 내가 죽었느니라 이렇게 생각하고서 여러분 이 고난을 달게 잘 받으시고 둥글고 원만한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고난이 유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갈 때 가져갈 게 무엇이에요? 돈도 못 가져가고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그런데 가져가는 것은 내 인격을 가져가는 거예요. 내 인격, 성품. 하나님을 닮은, 예수님을 닮은 그 인격과 성품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은 빨리 가고 싶다고 그러는데 보니까 70, 80 먹었어도 아직도 안 되는 분들이 있더라니까. 갈수록 더 옹졸해지고 갈수록 더 우울해지고 갈수록 더 그냥 완악해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동네는 없는 것 같은데 한번 서로 쳐다봅시다. 혹시 당신 아닙니까? 갈수록 더 문제 인간들이 있어요. 이게 참 문제라. 별것도 아닌 가지고 시험 들고 상처받았다고 그러고 막 울고불고 막 그러고 이게 참 이게 갈수록 이 예수님 신부는 그만두고 마귀의 신부가 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갈 때가 이제 60, 70 되신 분들은 점점 가까우니까 항상 예수님의 신부의 인격,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이 여러분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증명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왜 하는 거예요? 그 인격과 성품이 증명이 돼야 돼요. 증명이. 나 혼자 천사라고 해가지고 안 돼요. 나 혼자 하나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백날 소리 질러도 안 돼요. 그게 뭐냐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정말로 시험 들고 정말로 상처받을 그런 순간에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고 양보하고 용납하고 그래도 인내하고 이런 성품이 훈련되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지안질려면 교회 나오지 말고 독방에 홀로 앉아가지고 가만히 기도하다가 천국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부딪혀야 돼요. 다섯 번째, 고난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따르십니다. 저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고난과 환란이 닥쳐올 때에 예수님께서는 미리 깨워서 기도하라 했어요. 제자들 보고. 그런데 깨워 기도하기는 그만두고 피곤하다고. 오늘날도 그래요. 어떤 분들 보고 새벽 기도 좀 하세요. 기도 좀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피곤해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그래, 돈 많이 벌었어요? 시간이 없이 그렇게 돌아다니는데 돈 많이 벌었어요? 돈 못 버는 사람들이 주로 그러더라고. 정말로 돈 잘 버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시간이 없다, 막. 하나님 앞에 인색하게 기도하는 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무슨 복을 받겠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할렐루야. 기도하라는 부탁을 무시했던 그 제자들은 결국에는 고난을 통해서 큰 창피를 당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지 못하면 내가 죽는 거예요. 영국에서 이 바다에서 이 청어를 잡아가지고 영국까지 운송하는데 이 청어를 그대로 운송하면 다 죽는데요. 근데 거기다가 어떤 그 어부가 거기다가 상어를 몇 마리 넣으면은 상어들이 막 잡아먹으려고 막 계속 돌아다니까 청어들이 반짝반짝 해가지고 막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계속 그러다 보니까 횟집에 도달할 때에 청어들이 싱싱하니까 쉽게 말하면 10,000원짜리가 50,000원짜리 비싸게 팔린대요.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여러분 기도할 문제들이 있잖아요. 기도할 때에 깨어 기도하는 사람은 마귀가 와서 잡아먹으려고 하다가 워낙 기도해가지고 막 이리 빼고 저리 빼고 막 그러니까 갈수록 기도하는 사람들은 고난이 와도 더 영적으로 예민해지고 영적으로 밝아지고 그리고 마귀한테 잡혀먹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값진 인생이 되고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거기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더 배우는 기회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의롭고 성실하심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서야 됩니다. 그리고 더 겸손하게
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 앞에 고난 당하는 인생, 그 중에서 더 큰 축복을 받고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